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유지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론 에드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자신의 칼럼을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근데 그 갈등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한 것이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회자와 사역자의 탈진.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일꾼들이 낙담하거나 또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의 일에 내 어떤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가치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세 번째는 루머 퍼뜨리기. 어떤 소문들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불화를 선동하고 또 어떤 이간질을 그러한 씨앗을 남겨서 우리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게임을 해봐도 어떤 이 말을 전달을 해도 그렇잖아요. 몇 달이 건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만났다더라 했는데 끝에 가면 결혼했다더라 또 애를 낳았다더라 전혀 이상한 말까지 이제 학대 재상산되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요. 네 번째는 아마 분주함. 사람이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과도한 교회 내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면 실제적으로 교회 본질적인 사역인 교회 밖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냥 교회 성도들끼리만 교제에만 충실하는 이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 반쪽짜리 진리를 증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특별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요즘은 이제 신천지. 신천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교리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탄탄한, 이렇게 들어보면 거의 한 99%는 진짜를 얘기를 해요.
아주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정죄감을 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것들도. 왜 거짓말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D.L. 모디는 그래서 요새 이게 요즘 보니까 참 좋아졌더라고요. 저도 요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AI가 발달해가지고 AI가 D.L. 무디의 설교를 번역해가지고 우리말로 설교를 해주고 있어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들으면서 끝까지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D.L. 무디가 왜 그가 복음 전도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충만해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었어요. 영어 못해도 됩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명설교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여섯 번째는 스캔들, 가십거리.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들, 어떤 성도들의 어떤 평판이라든가 명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일곱 번째는 결혼과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는.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가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0.72명, 한 명도 낳지 않는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막 이렇게 도입해 오냐면 프랑스식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 인류,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이게 들어보면 그런 거를 들여오는데, 프랑스식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해되세요? 결혼은 하지 않은 거예요. 동거하면서 동거를 하는 가정에 애를 낳아서 그 애를 그냥 호적에 올려주는. 그리고 그 애의 모든 삶 또한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하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일곱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한 분은 그 중에서도 사탄은 섭섭함과 불평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가 1절 말씀에 읽은 대로 갈등은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모여있고 사람이 또 많아지면 그 안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해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1절에서 그때라고 분명히 시간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니까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이 말씀들을 봤을 때는 누가 많이 늘어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보다는 아마 디아스포라, 그리스 말을 쓰는 헬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인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봤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 가부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겠어요?
잘 이번에도 지금 곧 이제 7월 달 막 이렇게 이제 되면 메카의 성지 순례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무슬림들의 최대의 그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가서 무하마드의 그 무덤에 있는 이제 그거를 만지는 거거든요. 만지는데 만지려고 하니까 그냥 질서적으로 만지겠죠? 아닙니다. 서로 만지려고 우르르 하다가 매년 몇백 명씩 압사해서 죽어요. 압사해서 죽는데 그 압사해서 죽는 것을 아주 거룩한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죽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히 율법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헬라파 주님 앞에 이 돌아온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예? 집을 떠났으니까 뭐가 없어요? 주거할 공간이 없잖아요. 먹고 살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시계달하면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교회의 주류는 누구였냐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팔은 안으로 굽죠? 이게 자연적인 건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팔은 안으로 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팔은 안으로 구워버렸다는 거 말이에요. 히브리파 가부들은 적당량의 음식과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지급받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헬라파 가부들은 그 구제에서 빠졌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는 음식 갖고 장난하는 게 제일 싫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응? 먹을 거 갖고 먹을 거 안 주면 좋은 마음이 들지요? 솔직히 말해요. 우리 영대님 좋은 마음 들지요? 안 먹어버리죠? 삐져버리죠?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뭐 때문이에요? 음식 때문에.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기적적으로 진짜 이거 생각해보세요. 아주 이거 간단한 문제인 겁니다. 음식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힘들게 이제 가나안 땅에 앞에 가네스 바네아에 딱 왔는데 정탐꾼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하기만 돼. 그렇게 보고했어요? 아이고,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아, 메뚜기. 나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힘들게 그렇게 강약길을 걸어왔는데. 부정적인 말에 원망이 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들의 생각에
과도한 심판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고라 자손은, 고라는 모세의 사촌급이에요. 아주 가까운. 근데 고라가 반역을 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줬습니까? 누가 막았어요? 모세와 아론이 막았거든요. 근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당일에는 원망을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가족들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한, 하나님이 좀 너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섯 번째는 마음이 상했을 때, 빠른 길이 아니라 돌아가는 길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항상 있는 것이 뭡니까? 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느긋하신 분이, 느긋하신 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솔루션. 요새 솔루션 많이 쓰잖아요. 그죠? 찾아보면 해결책, 해결, 이런 말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했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갈등의 원인을 누구들에게 찾았습니까? 자신들에게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충분히 교회의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자 그 갈등을 자신에게서부터 찾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서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영적이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눈에 있는 뭐를 빼라고요? 티끌을 빼고 자기 자신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하면 속으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좀 그런가요? 당신이나 좀 잘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문제를 나부터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랬어요. 사도들은 공동체의 갈등의 원인을 그 사람들한테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부터 찾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 갈등의 책임을 누가 지겠다? 우리가 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도들이 본질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생겼다라고 자가 진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나니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에게 욕심,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혔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원망이라고 하는, 섭섭함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이러한 씨앗을 마음속에 던져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찾은 솔루션, 해결책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들로부터 교회의 본질이 뭔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봤다고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먼저 와야 할 것을 먼저 둠으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이 해결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원망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시 메시지라고 하는 것으로 읽어보면, 그때 제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그리스 말을 아는 신자들이 히브리 말을 아는 신자들에 대해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이 커졌다. 매일 양식을 배급받을 때 자기네 가부들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현대로 번역했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1차적인 문제예요. 그 문제를 그냥 대수롭지 않은 사소한 것으로 넘겨버렸다고 하면 초대교회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분열됐을 거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사소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4장 9절에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해주고 있고, 야고보는 5장 9절에서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세웠습니까? 일꾼을 세웠습니다. 일꾼들을 세웠어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본질에서 자신들이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지 않고 그냥 접대하는 일.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서빙 테이블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찬을 돕는 일. 또 그 말은 또 뭐를 말하냐면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돈과도 관련 있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사도들이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도들이 할 일인가요? 본질적으로 주님이 사도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느라고 사도들이 바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워져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다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라식. 그리고 마지막 사람인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유태인도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 개종한 사람이죠.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럼 우리는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만 사실 이 표면적인 인물들보다 누가 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누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 사실 세워진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세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양보했거든요. 파워게임에서 그들은 싸우기보다는 그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권리, 자신들의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소수파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양보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세워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저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군산 보리노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헬라파 지금 세워져 있는 인물들 같은 분들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이 더 사실은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같은 믿음의 통큰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예, 헬라어 원문대로 이렇게 그냥 써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정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에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너희 가운데입니다. 성도 섬김은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행정적인 모든 일에 세상 사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칭찬받는 자입니다. 평판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대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그 사람이 좋은 소문을 낼 만한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판이 좋으니까 단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 하겠어요? 신뢰할 만한 말이겠죠. 세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면을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목적을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더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영재가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일, 우리 이 자매님이 우리 노인분들을 잘 요양보호사로서 역할을 하는, 그렇죠? 요즘에 참 부모님 보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이번 주에 크게 났었는데 어머니를 정신병원이죠. 정신병원에다 입원시켰는데 두드러 패가지고 보호사가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전화해가지고 보호사가 다쳤다고, 당신 어머니 때문에 다쳤다고 청구를 하니까 가족들이 CCTV를 돌려보니까 뭔 거의 죽이려고 하는, 제가 봤을 땐 죽이려고 하는, 그게 죽이려고 하는 거지 보호사 자격증을 그렇게 주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참 문제예요.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거기 기도 제목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지난번에 장로 수양회에서 그런 사실은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모임에서도 요양원, 요양시설을 만들어서 집회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정말 정성껏 성도들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맡겨진 일들에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직장에서의 일, 또 가정에서의 일, 그러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한 신학대학 교수가 1학년 개강연설에서 다음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곧 재능과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중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기 재능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도 사람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공부는 여기서 말하는 신학 공부예요. 신학 공부를 계속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역자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본론은.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혜로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부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내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나 혼자 내 자신의 경험과 그러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기도하는,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웠어요.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구제기관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구제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어려운 분들 그러한 것들에 찾아서 그러한 문제들을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선순위입니다. D.L. 모디는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의 방편은 올바른 비율로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세워주는 사랑 없이 지식으로 공허하게 부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에만 매달린다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무지하게 되어 신비적이고 광신적인 대로 빠질 것이며 수시로 바뀌어 불어오는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뭐 해야 된다고요?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보니까 기도에 좀 균형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말씀의 이 시간보다, 말씀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저도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우리 이계행제님은 그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거든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나면 바로 기도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 방금 예배 때도 우리 고인호 형제님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에 기도가 되었어요. 주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이 바뀌고 온전한 정신을 좀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고인호 형제님이 지치지 않았으면 참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고인호 형제님을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좀 하게 돼요. 형님이 어려운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이 실제 그랬어요. 두 가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고 그는 고백했고,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습니다. 기도와
가르침, 말씀이 사무엘 사역의 중심이었어요.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게을러졌어요. 청년 때는 저도 정읍에 있을 때 충렬사에 참 많이 올라가서 기도했었는데, 새벽에 한 4시 이렇게 됐을 때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여러분 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교파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파만 산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산기도 하셔야 돼요. 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바로 또 어떻게 하셨어요? 회당에 내려오셔서 전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기도와 말씀, 이게 본질이지.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건 두 가지가 다 기도와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풍성하게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게 가득하게 되어졌을 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러한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조금 안 드는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 혼자 이 전쟁터 문 앞에 막 폭격지고 있는 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여러분 드셨습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유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어요.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기본 군장. 제 장교 출신이잖아요. 기본 군장이 있어요. 우리 도명님도 알죠? 완전 군장과 기본 군장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기본 군장이 일반적인 거예요. 바로 고지를 점령한다든가 바로 나가야 될 경우, 싸움을 해야 될 경우 기본 군장을 하게 돼 있어요. 기본 군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과 모든 기도와 강구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군장입니다. 또한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사역이 뭐와도 또 관련이 있냐면 교회의 연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넉넉하게 교회의 그런 필요들을 아시고 또 이렇게 연보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우리 이경영 장님과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섬기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겠죠?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실제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마게도니아의 어려운 교회 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기근이 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했을 때, 그죠? 그들이 그러한 마음들을 받고 또 기도하고 후한 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교회 안에 충만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헌금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헌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충만할 때, 충분히 교회가 그러한 것들, 본질적인 것들이 충분할 때 성도들은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연보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한 건강한 교회의 열매가 맺힙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힘있게 퍼져나갔어요. 우리 군산 번일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강물이 에스겔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물이 흘러서 그 주변의 생물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군산 번일교회를 통하여서 점점 왕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흥황하여서 흥황했다는 말은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물처럼 풍성하게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교회가 평안하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했을 때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만 교회가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교회는 뭐합니까? 평안해지고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고사성에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 교회가 누가 왔을 때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맨날 교회 왔는데 싸우고 그러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네? 또 한 덩어리가 있어도 화목한 집에 사는 것이 사내 진미가 있어도 맨날 다투는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루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군산목교회는 갈등의 국면에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갈등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좀 어떻습니까? 좀 평안하신가요? 집처럼 좀 아니에요? 근데 박중희 장님은 항상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니까요.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평안하거든요. 박중희 장님은 한번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바로 들으시면 이렇게 오해합니다. 반대로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 박중희 장님 평안하시군요. 교회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또 그 안에서 갈등이 없었을 때 교회는 성장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반대자들도 복종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제사장들,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징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무리는 가장 복음에 강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고 이 말은 본격적으로 누구에게 스테반에게 위험이 감지된다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제사장들도 그 기독교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스테반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험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경고등을 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스테반의 순교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런 전조를 우리가 접하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기독교,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대사에게 강력한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 번영교회도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정읍에 이제 정읍 금북교회가 이게 뭐 이렇게 안정을 좀 찾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정읍 구원받기 전에 이 정읍 금북 정읍교회가 이렇게 보면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겁니다. 무당이 와가지고 막 똥물을 막 그 예배당 짓는 건물에다가 다 부어버리고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세운 걸 다 무너뜨리고 또 막 시청에 민원을 넣고 예배당 못 짓게 그런 반대자들이 막 일어났던 사진을 제가 보면서 근데 나중에 참 주님이 선하게 또 인도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우리 구천번호교회는 그런 분은 없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신 분 없죠? 그걸 감사합니다. 교훈 및 적용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4가지를 좀 생각했는데요. 갈등은 언제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섭섭함, 불평, 원망이 생기기 전에 미리 누구에게? 일꾼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섭섭한 마음이 드시거든 바로 말씀하세요. 저에게 좀 불편하시면 우리 집사 형제님들한테도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등의 문제가 커지기 전에 교회의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그런 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꾼들은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한 영혼의 섭섭한 또 불평, 원망 외면하지 마시고 그러한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 그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지혜롭게 그러한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이경희 형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은사와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수요일날 우리 최상민 형제에게 얘기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 사명이 무엇인지 그랬죠? 우리 상민 형제? 이렇게 뭐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각자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으로, 아마 저희 같은 사람에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또 어떤 이에게는 기도로, 또 어떤 분에게는 물질로, 어떤 분에게는 재능으로. 저는 손재주가 없거든요. 손재주가 젬병이에요. 우리 박정경 형제님에게는 손재주를 주셨죠? 아닙니까? 예. 그게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런 재능을 이렇게 주셨어. 또 어떤 분에게는 자신의 손과 발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이 교회의 특징이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사역자인 거예요. 앞선 일꾼들만 사역자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의 균형 잡힌 삶만이 여러분들이 이 성령 충만하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났다면 제가 지난주죠, 형님? 우리 용대 형제님 지난주 우리 용대 형제님의 기도에 너무 감사가 됐어요. 너무 정직한 기도잖아요. 정직한 영을 회복시키신. 주님 일만 하다 왔습니다 하는데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형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냥 세상에 매몰려서 그냥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형님도 생각하면서 또 그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흩어져 있던 그런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